자, 오늘부터 12월 24일 성탄 전야까지 교회는 대림절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냅니다. 이 대림절이란 크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기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기, 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이때까지 예언되어졌고 이때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성탄은 그러나 이제는 그날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가 함께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으로도 또다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과거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되었던, 또는 다시 오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나타내신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진리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헬라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죽을 수 있는 되게 안 좋은 것,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 되게 고귀한 것, 이렇게 두 개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사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요한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절들에서 요한복음 1장 앞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 두 절만 보아도 우리는 사실은 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챌린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즉 그것이 산이 되었던 바다, 동물, 식물, 또는 하늘에 있는 별과 행성들, 지금 이 무대에 있는 보면대나 마이크나 초나 이것들을 이루는 이 원재료들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사람도, 인간도 다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그 말씀과 우리의 이 생명체들은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처음에 없다가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뭐 성탄절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높고 높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연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의 성탄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했고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했고 이 말씀은 원래 우리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요한은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모든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다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우주적 스케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다가올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할 때부터 예수님과 내가 어떤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신론자에게도 해당되죠. 무슬림도 불교 신자도 모두 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이 만든 존재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그분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부와 또 불신의 물결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까지가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해 보면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에 그 말씀이, 즉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고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었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14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나의 그 미련함과 나의 그 지혜롭지 못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내가 성장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진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있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메리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려서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좀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어떤 특정한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온 역사적인 인물로만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정체의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자 하나님임을 먼저 인지한 후에 그분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지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기쁜 일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그 범위는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스케일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에 비교했을 때 다른 복음서들은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초반에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의 유년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그 사건에서부터 마리아 때나 로마 시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매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떠올랐던 것이 여름 이제 휴가철이 이제 되면 제가 항상 자랐던 오스트리아에 다녀옵니다. 근데 이제 서울과 이렇게 비엔나가 보면 거리가 약 8,2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회를 해야 돼가지고 직항을 타면 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한 2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요즘은 많이 빨라져서 진짜 가장 빨리 가면 한 11시간 반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14시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긴지 생각해 보면 영화를 한 4편 정도 보고요. 밥을 2끼를 먹고 4시간이나 자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도 끝이 없고 아무리 뭐 별 행동을 다 해봐도 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저 직항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긴 시간들을 한번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세상이 넓다, 이렇게 세상은 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만약에 이 비행기 탔을 때 인도 지역을 한번 밤에 지나가 보면 그 불빛들과 그 도시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가 진짜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지구도 이렇게 우리가 엄청 크다고 느껴지는데 우리의 태양까지 우리가 보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빛의 속도로 빛이 오기 때문에 8분밖에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또 우리의 그 세계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태양과 또 행성들을 가지고 있는 행성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안에만 1000억 개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1000억 개 행성계를 소유한 큰 은하 자체가 우주에 2조 개가 있다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이 있고 더 크게 있고 더 크게 있고 무한대로 커져 있는 우리의 공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가 됐던 지금 현재 우리가 되었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그게 가지고 오는 스케일은 엄청 큰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오는 믿음의 시선과 방향도 다른 것이죠.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 그 임재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도 그만큼 작고 믿음도 그만큼 작아지고
우리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바람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그 광활한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또는 작고 작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지를 두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굴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자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내가 본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그 의미를 단 0.1%만이라도 깨닫는다면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정말로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에 대한 그 찬양의 깊이와 그 경배가 훨씬 더 전심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겠죠.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누굴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낮아진다는 것은 나의 존재까지도 내려놓고 바로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 어떠한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든 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그 크심과 영광과 동시에 그 작아지심과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이제 할 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과 성탄을 아름답게 보내는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SNS에 교역자로 부임을 했을 때 너무나 라운딩을 가야 될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그 전야, 특히 24일 밤에서 25일 사이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항상 시골 어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성탄을 맞이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떤 한 곳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아무리 가도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산 깊숙한 곳에 이렇게 도로라고 말하기는 모호한 그런 헤드라이트를 완전히 켜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무슨 교회가 있을까? 분명히 다와 간다고 내비게이션에 써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 불빛이 보이고 거기에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탄을 보내는 것을 보며,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 우주의 그 광활한 곳에서 어디에 이 지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광활한 점 속에서 찾아가서 그를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겸손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성탄에서 뺍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리스는 빼버리고 익스마스나 엑스마스로 바뀌게 되고 점점 다른 이름들로 대체하면서 주님을 계속 성탄에서 지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의 그 오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